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들을 주님의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참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3절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13절에 있는 말씀이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 전염병을 주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신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볼 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과 함께하는 이 기쁨, 이것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이 진실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런 생활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그 일로 인해서 참 큰 기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이 마지막 그 시간까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해서 기뻐했다. 이것을 참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주님께서 가까이 임하셨느니라. 이렇게 가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임하심을 이렇게 보게 되고 오히려 그 주님의 이 함께 하심을 인해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러한 이 많은 징조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렇게 체험하고 있죠. 겪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겪고 있다고 하는 이 징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그 본문에서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자기 백성이 구약에서 보면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이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민수기 16장 41절, 42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모세와 이제 아론이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하튼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이 원망함으로 인해서 14,700명 14,700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것은 이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던 일인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그 전염병은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축복이 되게 하셔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6절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5번째 그 재앙이 나옵니다. 6월절 출애굽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이 5번째 재앙이 바로 이 가축의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결국 이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애굽 사람과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78편 50절에서 이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지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0절. 이것은 다윗을 이렇게 유다 지파 다윗을 세우고 시온산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기록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50절입니다.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여기에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다. 그런데 78편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53절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자기 백성을 바다를 가르시고 인도해내신 6월절에 아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 놀라운 권능을 이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알아라. 주인심을 알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이 역사를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이 방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후에 5번째는 전염병이었지만 결국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놀라운 찬양의 시를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자기 백성을 그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의 눈을 들도록 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내용이 바로 출애굽 15장의 찬양의 시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기억을 해야 할 것은 15장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17절을 더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좀 볼까요? 조금 길은데 16절, 17절 찾아보셔서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참 이 성소를 이렇게 깨닫고 또 성소에 들어가기까지,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지키셨고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주의 온전하신 그 오른팔로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90편에 모세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다. 그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 91편에 시편 91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시인지 다윗의 시인지 거기 그 내용은 그것은 몰라요. 시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세의 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모세의 시로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9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에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 있었죠. 애굽에 있었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넉넉히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91편 6절을 보겠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전염병은 어두울 때 퍼진다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이 어두워질 때 세상 이게 참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두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도 말만 교회지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알아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근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그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아이들하고 여행을 하면 아이들은 계속 자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야 일어나 가야 돼. 지금 가야 할 시간이야. 일어나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기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나그네 길에서 우리를 재촉하셔서 지금 일어나라. 지금 일어날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요. 이것은 누가복음 우리 21장 13절에 참
제가 위로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전염병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11절에서.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도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 교만해졌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어요. 그래서 자기 권력, 인구조사는 자기 권력 이거를 과시하고자 하는 이제 이 시초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그걸 아세요. 더 이상 다윗이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관계가 없다고 다윗이 여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재앙 중에 다윗이 선택을 했어요. 흉년이냐, 적군에게 패배하는 거냐, 아니면 전염병이냐 이랬을 때 다윗이 전염병을 택했어요. 참 하나님이 은혜로우시죠. 다윗에게 선택권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걸 보면. 그러나 하나도 쉽지 않아요. 이 모든 이 징계의 형벌들이. 결국은 이 전염병 이것을 3일 동안 내리게 하셔서 7만 명이 죽는 이런 심판을, 그런 형벌을 받는 기록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형벌을 받는 바로 다윗의 그 자리, 거기가 아리오나 타작마당이었거든.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제사드렸던 모리아산이었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솔로몬 왕이 거기에 성전을 세운 자리예요.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큰 회개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이러한 하나님과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역대하 24장 10절에 나온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런 죄를 범한 그곳에 회개가 있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큰 또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이러한 전염병, 이것은 이 주님께서 오셔서 말세 징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이 세상이 정상적인가? 아이들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음란한 음행물, 이런 것들을 지금 즐기고 있어요. 깊이 타락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냥 경치 좋은 곳이면 러브 호텔들이 있어서 거기가 아주 만원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도취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지금 무관심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단과 이런 사이비들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고요. 아주 이 영혼들을 미혹하는 그런 점술들이 아주 이 세상에 가득하고요. 사상 문제로 온 세상에 들끓고 있고, 아주 백성들, 모든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깊이 생각하고, 지금 누가복음 본문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 전염병에 관해 언급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그 마음을 두고 이 말씀에 창념을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두 말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백성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을 빨리 가라앉게 이렇게 구하고, 또 이런 확진자들이 빨리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빛이 흐려서 지금 맛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때 하나님의 이런 경고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전염병 유행하는 이날들을 우리가 인내로 잘 견디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서 정말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러한 징조가 증거가 돼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